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요 마치 그냥 물건 주듯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물건 쥐어주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쥐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이 물건을 쥐어주듯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존재론적으로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만족해지기를 원하며 또 계속해서 게으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때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육신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붙잡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금식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삶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능력의 은사이고 능력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음성을 듣는 밤 되어 우리의 삶에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거룩을 향한 장애가 있다면, 생각의 장애가 있다면, 또 마음의 장애가 있다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넉넉히 이겨내고 돌파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요 이 장애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저주를 받은 몸이라고 여김당하면서 핍박당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수많은 병자처럼 저주받은 몸을 치유해주는 장소와 이적들을 찾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향해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하여도 이 저주라는 인식으로부터 관점이 바뀐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장애와 아픔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장애를 가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끝없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선포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며 또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 치유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연못은 이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믿어져서 평소에도 그 연못에 이 300여 명의 병자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2~3천 명의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 이 장애를 가진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둘러앉아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치유하는 그 기적을 꿈꾸며 기다리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더러워진 그 짐승을 씻는 곳으로서 냄새나고 더럽고 이 흙탕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임하여 가끔 그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을 갖던지 간에 낫게 된다는 그러한 이적의 이야기, 소위 말해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병자들 사이에서는요, 절기 때는 2~3천 명, 평상시에는 300여 명에 되는 그 병자들 사이에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임하여 물을 동하는 그 순간에 그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이나 고통받고 기다리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치유의 기적을 꿈꾸는 그러한 환자에 더욱 가까워진 병자라 생각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38년이라는 그 세월은 탈진과 자포자기와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확신하며 지냈을 38년이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도와줄 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병을 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고는 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대답에서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확신은요, 내가 보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상상으로도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능력을 이미 벗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소망을 가리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첫째로 물이 움직일 때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의 환경, 그 기적이 일어날 컨디션이 되지 않았기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였다, 내가 나을 수 없다라고 이 환경을 탓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그 생각으로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낳을 그 장소에 그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나를 도와서 넣어줄 이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천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아니라, 천사가 임하였을 때 움직이는 그 연못에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치유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낫지 못할 것이라고요.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내가 가지 못합니다라고 환경과 또 사람과 또 앞서는 사람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를 바라보았던 시선이 점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고, 그 보이는 것으로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른 쪽으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확신을 느끼며 믿음의 장애가 된 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런 그에게, 믿음이라고는 없는 그에게, 이미 잘못될 것이라고,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안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안진뱅이에게 찾아와 오셔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곧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야 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병자에게 예상치 못한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처음
그 자리에 갔을 때 연못에 임하는 그 천사, 하나님의 그 이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치료를 받고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며 이 병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환경과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는, 물이 움직이는 그 환경과 컨디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옮겨줄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오셔서 그 잘못된, 변심된 그 마음에, 그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하게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떨쳐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너무 익숙해진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자꾸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또 확신하고 믿음에 변심되어 다른 것을 더 믿고 계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언가를 더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8년도에 가진 것 하나 없던 때, 결혼도 하지 않았고 뭐 제대로 된 재산, 돈 뭐 하나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이전 시대에는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그 감동을 주셔서 이 개척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막연한 그러한 계획과 기도만이 저에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또 더욱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면 사람을 걷어가셨고 또 다른 기회를 의지할 때면 그 기회를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잃고 다른 신뢰하는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척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개척을 향해 기도하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도우심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상세하게 같이 간증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그냥 개척을 한다라는 소식만 듣고 어느 성도님이 1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전사님, 개척하는 데 쓰세요. 아직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에 듣고 결심하여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 당시 저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왜 회개를 하게 된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보다 이 100만 원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영원토록 그 비전과 함께 일하실 하나님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중에 허락된 이 작은 10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치유하심보다 약과 병원을, 물론 그것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점검하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환자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변심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들려오는 또 요청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참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듣곤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요청을 제가 들을 때요, 마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토해내는 그런 마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38년 된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원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그 실패 속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도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거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임을 경험하고 누리며 일어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실패할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조심하고 있어요. 또다시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보다, 보이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연약할 때나 보이는 어느 장애에서도 흔들릴 때나 우리의 삶이 비록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병약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빛은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오늘 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지키고자 하는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하느냐? 우리 금성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